십자가의 피 화평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학문적인 깊이 있는 변증서입니다. 특히 데오빌로라는 인물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조목조목 서술적인 기법을 통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로 알려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의 복음입니다. 평강의 복음은 하늘의 소식이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소식을 알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는 평화가 깃드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은 누가복음은 영광과 평화의 복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십니까? 그들은 헤롯과 빌라도, 대제사장, 서기관들,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밤새도록 신문과 고통과 채찍으로 이어지다가 마침내 가시멜로관을 쓰고 예수님을 끌고 가는 도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타납니다. 시골에서 머무르고 구경하다가 아니면 길을 가는 중에 궁금해서 기웃 거리고 있었던 줄도 모릅니다. 이때 로마 병정에게 붙잡힙니다.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당시 십자가 처형의 방식이 그러했듯이 그 제수는 끔찍한 고문을 당한 뒤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직접 지고 형장까지 가야 했습니다. 형장까지 가는 도중에 그 제수가 지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자 로마 군인이 잡아다가 그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였던 것이죠. 구레네 시몬이 지게 된 나무 형틀은 인류 구원 왕성이신 예수가 지고 가신 십자가이십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로와 루포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예수의 십자가 체형으로부터 한 세대가 흘러 시몬의 아들 루포는 사도 보알로부터 문안받는 인물이 되었고 그의 어머니 즉 시몬의 아내는
바울이 영적 어머니로 언급할 만큼 초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시몬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바울에게 나의 어머니라고 소개된 것입니다. 당시 예수가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 채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갔던 시몬은 은연중 인류 구속 사건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어진 그 구원의 드라마에 그의 아들이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시몬은 부지 중 복 받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도 이처럼 초대교회의 믿음의 아버지로 칭송받았던 것입니다. 27절, 28절에 또 백성가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에는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고 따르는 시몬과는 대조적으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백성들과 여자의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가슴을 치며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의 울음소리가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발걸음에 가슴이 미어지듯이 여인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것은 믿는 자는 영생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있기에 그 슬픔에 변하여 희락과 평강이 되기를 울며 기도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밤새 심한 고초를 당해 십자가를 매지 못할 정도로 기진맥진하신 주님께서는 자신이 앞으로 겪어야 할 죽음의 고통보다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백성들을 다 걱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33절에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죄의 용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하리라고 말합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선패가 있더라. 백성은 궁금하고 갈릴리는 비웃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는 군인에게 희롱의 대상이 되고 유대인의 왕이라 선패가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발린 행학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른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나군에 이르리라. 끝까지 조롱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이르러서 패망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는 오늘 주님과 함께 나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다는 것은 산 자의 소망입니다. 죽은 자의 소망입니다. 죽어도 예수 앞에 죽으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은 하늘에서는 영광 가운데 계시며 땅에서는 십자가에 박힌 담을 위로부터 하나님과 아래로부터 믿는 자들까지 평화의 복음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지식이나 부한자나 권력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었다. 흑암은 사탄과 마귀의 세력입니다. 죄의 세력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요. 제사함과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어려운 척, 정의로운 척합니다. 분열하고 흩어지고 이간질을 하는 것이, 양떼를 멸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쾌락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때가 이르렀다. 내가 다윗에게 한 어려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의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다윗의 어려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제사함으로 화평의 복음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공의를 이루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은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입니다. 예수님은 근본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입니다. 만물의 으뜸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목적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화평이 필요할까요? 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서며 그가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말만 번지르한 미사 여구를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함을 추구하며 가치관에 취했던 정제된 시선을 삶을 내려놓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26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읽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읽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께서 맡겨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앞서 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의 피로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성도들의 평화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억지로 저주의 상징인 더럽고 불교라고 자칫 다칠 수 있는 거친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했던 시몬과도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우리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구른의 시몬처럼 끝까지 쫓아와 가슴을 끌어안고 통곡으로 처한 여인네들처럼 그러한 방관자는 아니라 주님께서 홀로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는 제 아들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약자의 편에 서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약자 편에 서서 배려하고 도시의 하람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